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청종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나 길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고기를 저녁에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떡을 배불리 먹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일도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고 기대감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사람과 환경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15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였는데 영어로 말하면 What is it? 또는 What is this?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양식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의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해서 200만, 그들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누가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4절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리시는 이 양식에 대하여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만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늘 양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만나를 신령한 식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비처럼 주시는 양식이요 하늘 양식이요 신령한 식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가 내린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죠?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매일 내린 것은 아니었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6일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2배를 거두라고 하셨고 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한 달 후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40년간 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언제까지인가? 40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는데 그때의 정황을 여호수아 5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까지 40년간 광야 노정 속에서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40년간 만나를 주신 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굶지 않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내적인 이유이고 외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고 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항상 행진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막이 위에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면 언제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장막을 다 거두고 바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는 땅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양식은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짐도 매주고 수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달 지나고 가을에 양식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씨앗과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땅, 그것이 자라게 하는 물과 시간, 인간의 수고를 다 하나님이 생략하시고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행하시는 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되 모든 중간 단계를 다 생략하고 주시니 결국 인생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땅도 비도 씨앗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 속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인간이 농사를 짓고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농사를 지어 소득을 거두고 내 힘으로 이 많은 것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보조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새로운 씨앗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품종의 씨앗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씨앗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로서 비처럼 내리시는 하늘 양식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신 것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 양은요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오멜은 36절에 보면 에바 10분의 1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바는 22리터, 오멜은 2.2리터. 그 물 1리터는 1kg가 무게가 나가죠. 만나도 1리터가 1kg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남자 장정 60만 명의 분량만 해도 하루 거두는 양이 1320톤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여 200만 명이 한 오멜씩 거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4400톤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농사 짓지 않았어요. 2.5톤 트럭에 2.5톤씩 싣고 다닌다고 치면 1760대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아닌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부족하다 아우성 치우는 이유는요, 한쪽이 너무 가지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가 먹고 쓰기에 부족한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양식이 고르게 분배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40년간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신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 여러분이 만나는요, 광야길에서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종합 영양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롯하여 비타민과 칼슘뿐 아니라 각종 무기질과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만나를 본 적이 있고 성분을 검사해보고 하시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무도 만나를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40년간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무슨 병이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었지, 먹을 것이 부실해서 질병이 그들에게 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지요. 만나 안에 40년 동안 먹고 살아도 몸이 건강하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기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때는 언제였죠? 14절에 보면 이 만나가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대로 한 오멜씩 2.2kg의 무게를 이렇게 가루덩어리로 뭉쳐서 딱딱 주셨다면 거두기는 쉬웠겠지만 사람이나 짐승이 이것에 한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인하여 조그마한 어떤 불편이나 사고도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방식까지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나를 거두라고 크게 3가지 원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두고 먹고 보관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매인이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매인이 매일 한 오멜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 그것이 하루에 한 오멜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두되 아침 이슬이 마른 후부터 해가 뜨겁게 쪼이기 전까지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슬이 마른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뜨겁게 쪼이는 시간이 10시인지 11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슬이 마른 이후에 뜨겁게 태양이 쪼이기 전까지 그 얼마간의 시간, 그 시간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인이 나가서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로 아침 이슬이 마른 후 내리기 시작한 만나를 거두기 시작하여 해가 뜨겁게 쬐어 만나가 다 쓰러질 때까지, 녹아 없어질 때까지 거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일 이 같은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면 나는 굶는다.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내일 이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염려 때문에 이슬이 진 직후부터 해가 뜨겁게 쬐어 만나가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은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분량을 다해서 열심히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내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치라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이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내일에 필요한 은혜와 양식은 내일도 줄 것이니 오늘 것만 거두고 오늘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이슬이 진 다음부터 해가 뜨겁게 쬐어 만나가 쓰러질 때까지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지요. 또 몸이 불편하거나 늦게 나가서 다른 사람이 다 거두어 조금밖에 못 거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17절로 18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장막에 가지고 들어와 되로 재어보니 그렇게 오랜 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되에 담아봤더니 양이 한 오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조금 늦게 가서 다른 사람이 다 거둔 것 같아서 조금밖에 못 거둔 것 같은데 하고 되로 재어봤더니 역시 그 사람도 얼마였다고요? 한 오멜.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구약의 만나와 오병이어에는 영적인 의미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만나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 오랜 시간 많이 거둔 사람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오멜이 되게 하셨고 적게 거둔 자들도 하루 양식으로 모자람이 없는 한 오멜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분량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루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 양식,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한 달, 더 나아가 1년치 양식, 정말 더 가능하다면 평생의 양식을 한 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광야 백성들에게 1년치 양식을 하루에 거두게 하셨다면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며 그 1년치 거둔 양식을요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어디에 이동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잠깐 나가서 한 오멜 거두는 건 쉽지만 1년치 거두는 것도 어렵고 거두어 놓은 것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간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 내린 만나의 양만 해도 앞서 4,40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1년치 만나를 하루에 다 주시고서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 광야길을 이동할 때마다 마차에 싣고 이동해야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로 미리 양식을 쌓아놓으려 하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양식을 거두게 하심은 오늘 양식을 오늘 너희에게 주고 오늘 양식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내일 필요한 양식은 내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양식을 주시니 광야에 냉장고가 없어도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고 상할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순례길에 평생의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하루에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그러시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밖에 나와 이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군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 달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셨다면 한 달 내내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만나가 떨어져서 거두러 나가야 되는 그날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이 일용할 양식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매일의 건강도,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매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거두러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주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항상 있으니 염려하고 낙담하지 말고 어떤 문제라도 주께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또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내일 일은 내일 양식을 주실 것이니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다음 20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고 한날에 필요한 양식은 그날에 주시니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오늘 다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저축과 근면함으로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회 속에 이렇게 잘 형성이 되었는데요. 훗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칼빈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제가 산업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앙과 삶의 태도라는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다 말하면서 칼빈의 유산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일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 열심히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열심히 저축했으니 내 앞날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내가 준비해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다. 내가 잘 준비해서 노년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노후를 위하여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따라서 저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역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또 6일째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만나를 거두는 방식, 첫째, 매인이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양식은 내일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제6일에는 2배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 말씀이죠. 자, 22절에서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거둔 것을 다른 때는 다음 날까지 넘겨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고 하루치 먹고 다음 날 안식일까지 남겨두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안식일 날에는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27절에서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어기고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요. 여호와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계명과 율례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에 왜 나갔습니까? 모세가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하는 이 광야는 원래 1년 365일 동안 아침마다 이런 게 있는 거야 라고 응당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거두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식일을 얻은 그들을 향하여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더 많이 거두려는 욕심으로 안식해야 될 주님의 날에 나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거나 오락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쉬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안식일은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잠자는 게 안식이 아닌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안식일을 주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신명기에 가면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보다 정말 복된 일이 없어요. 정말 복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는 길에 어느 가게가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참 저분은 아직 복을 못 받았다. 주일에는 쉬면서 안식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도 안식을 못 누리고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바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나의 비즈니스나 나의 오락이나 내가 원하는 날을 하는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구별하여 주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주일을 잘 지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쉼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범사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하루 양식인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뒤에 32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씩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모세가 증거판, 곧 율법의 두 돌판을 받은 후에는 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증거의 두 판을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니 율법의 두 돌비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먼저 주셨고 그것을 항아리에 먼저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훗날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두었는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이렇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보관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임을 증거하라고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40년간 그들을 먹이시니 만나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이 아니라 여전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대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귀한 땅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 요단강은 높은 산 사이 협곡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은 대부분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이걸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이 충분하지 않은 그 땅이지만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곡식을 거둘 때 필요한 늦은 비를 주시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풍요를 누리고 어느 대적도 그들에게 손을 대고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과 스바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큰 나라들이 위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이 땅은 물도 풍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부족한 이 땅에서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대적들도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로 열국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신앙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민족을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뒤에 출애굽기 19장 가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를 보관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은혜를 주셨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간직하고 증거하고 남겨줘야 될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영적인 만나를 거두고 매일 이 양적인 만나를 먹고 이 만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만나를 대대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하고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시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는데 다음 날 건너편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는데 그 떡은 만나를 말하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떡을 주었다 말하였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린 그 떡, 곧 만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린 것이요 광야 백성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 광야 백성을 만나로 내려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제 그 다음 쭉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시대 성도들의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이제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먹고 살게 되는 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만나 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떡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모세 시대에 내린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모세 시대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47절로 5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만나를 거두는 세 가지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내일 염려는 그치고. 두 번째,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 하셨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후손들을 위하여 보관하라.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 이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매일같이 나가 육신의 양식을 거둠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매일매일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분을 먹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려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이것이 성찬을 말한다면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로 매일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인 만나를 거두는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열심히 나가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매일같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에는 더더욱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안식. 세 번째로 이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만나를 대대손손에 잘 보관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의 자녀 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될 생명의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만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설교자는 강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만나요 일용할 양식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함을 입고 주님과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례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여 대대손손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